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네,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정했냐면 요즘에 뭐 기도도 많이 못하지만 말씀 묵상이나 말씀을 받는 것도 좀 더뎌요. 그래서 예전에 전했던 말씀 중에서 정말 또 우리가 다시 듣고 싶은 말씀들을 이렇게 계속 전해왔는데 이번 주에는 설교라기보다도 싸움이에요. 싸움. 약간 시비를 거는 건데 금토 기도하면서 요즘에 계속 유튜브에서 그 기도를 이렇게 하는 교회들을 찾아보는데 조용기 목사님 그 1시간 방언 기도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언제 그 녹음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조용기 목사님 좀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그 댓글들에 올라오더라고요. 예. 엊그저께 그 우리 사모님 소천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예. 그 사모님이 찬양 그 만든 찬양이 있더라고요. 우리 찬송가에 있대요. 너무 귀한 찬송인데 그분이 나는 했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작곡을. 예. 그 곡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리고 그래서 돌다 보니까 어디 이 교회마다 다 통성기도를 하고 개인 목사들도 그렇게 하시는데 교회 이름을 대고 그 목사님을 대해서 조금 민망하긴 한데 아주 훌륭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포 영광교회, 또 서울 영광교회 목사님이 젊어 보이시더라고. 굉장히 힘 있고 또 영성도 있어 보이시고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해외 선교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거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세대주의 신학과 그다음에 백투 예루살렘, 백투 그런 쪽에 관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교회 이 월화 수요일 날은 이제 수요일 발생 월화 목금 이제 저녁 9시마다 기도를 해요. 그다음에 낮에 뭐 작전실 기도라고 낮에 그 시간 있는 분들에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는데 뭐 3시간 방언 기도하는데 그 이제 생음악 거기는 큰 교회니까 연주팀이 있고 찬양팀이 있으니까 생음악으로 이렇게 굉장히 깔면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정말 그 힘이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영적인 어떤 능력들을 얼마나 나타내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래 세대주의 신학은 성령의 은사를 사실은 이렇게 별로 인정을 안 해요. 조영기 목사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원래는 종말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종말론 부분은 세대주의 종말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세대주의 종말론 플러스 성령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계통은 우리나라 초창기의 선교사들 자체가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어떤 냐면 존 넬슨 다비가 이제 영국에서 스코틀랜드가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사경유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스코필드라는 변호사 제자를 만나서 그가 이제 그런 내가 오늘 설교하려는 그건 아닌데 그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의 온 교회를 다 무너뜨려 버려요. 지금 프린스턴이 뭐 이런 전부 다 신학교로 시작했던 대학들이 다 이렇게 세속화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근본주의하고 이제 자유주의하고 싸울 때 이 세대주의 신학의 종말론과 세대주의 신학적인 이 성경 해석이 너무나 명쾌하게 가니까 이 근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대주의와 그 근본주의가 연합해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종말론이 너무나 그냥
정교하고 특히 뭐 70일애니 뭐 한일애니 뭐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면서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선교에 대한 열정이 또 강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해서 우리나라에 왔던 조선에 왔던 모든 선교사들은 다 이런 세대주의적인 신학의 종말론에 영향을 받은 분이 길선주. 그래서 그들 그 당시 목사님도 다 마찬가지고. 요즘 그 김종철 PD 그분 TV 있지 않습니까? 브레드 TV 뭐 이런 쪽에서 계속 확산시키고 역사하고 있는 게 그런 세대주의적인 신학이에요. 세대주의적인 신학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친유대적이에요. 카톨릭은 반유대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히틀러하고 연합해서 유대인 홀로코스트를 사실은 뒷받침해 준 것이 이제 카톨릭입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 신학 종말론은 이스라엘을 대단히 강조해요. 육신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기도 제목을 내는 데는 다 이 세대주의적인 신학의 근본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김포 영광교회 같은 경우는 기도회를 하는데 계속 기도 내용들을 말씀과 기도 제목과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화면에 띄우면서 기도를 하는데 많은 기도들을 하는데 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심지어 뭐 이스라엘 군인들까지도 걱정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 앞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오늘 설교 시간을 오버할 약간 좀 곁가지로 빠졌는데 성경적인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성경적인 신학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세대주의적인 신학관이고 하나는 언약주의적인 신학관인데 그 차이는 뭐냐면 언약주의적인 신학관은 뭐냐면 그 팔레스타인에 있던 그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이제 교회가 그 이스라엘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인 신학 쪽에서 여기 바꿔버렸죠. 대체했으니까 대체 신학이라고 해요. 리플레이스먼트 세올로지라는데 반대로 이 언약주의적인 신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지금은 교회다. 그런데 세대주의 신학은 뭐냐면 이스라엘 따로 교회 따로예요. 초창기에 근데 이 세대주의 신학이 너무나 갈래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무엇이 세대주의라고 말할 수도 없이 서로 다 다른데 초창기에는 뭐냐면 교회와 이스라엘은 영원 세계에서도 안 만났어요.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을 위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다스리는 것은 교회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교회는 휴거 데브로나 올라가면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다스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환란을 당하느냐? 교회는 환란 안 당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원래 신학들을 보면 교회는 다 휴거되고 휴거가 안 된 것은 가라지 교회니까. 그건 교회 아니죠. 그런지 진정으로 교회만 되면 우리는 휴거가 되지 못해서 환란 가운데 들어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그 정말 세대주의적 신학에 근거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666도 마찬가지예요. 맞을 필요가 없어. 왜? 대환란 시기에 맞는 거니까. 그러면 휴거되면 되잖아요. 내가 참된 교회만 되면 걱정할 필요 없다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를 향해서 666 맞지 말라고 막 설득하고 애를 쓰는 것은 참된 교회가 되라라고만 하면 될 문제를 굳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논리 일관성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 교회의 기도를 보면서 내가 3시간 기도를 같이 하면서 아주 좋았어요. 음악도 좋고 기도 방언 소리가 너무 힘이 차고 좋아. 젊은 사람들이 막 너무 비전에 쌓여 있고 막 그냥 아프리카에 가서도 선교도 하고 엄청난 교회가 활력이 있고 부흥하는 교회고 한국 교회를 리드할 그런 교회 같더라고요. 앞으로 목사님도 제가 봤을 때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걸쭉하게 생겼어요. 아주 참 힘있게 생겼어요. 근데 그분 교회 영상을 보다가 한 설교를 들었는데 엔드타임과 엔드타임의 하나님의 법궤 그런 제목이 정확하게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설교가 궁금해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법궤 이야기를 해요. 법궤를 찾은 이야기. 원래 이 법궤는 모세가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본 대로 제가 지으라 했어요. 이렇게 성막 겉만 아니고 그 모든 기물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법궤를 이제 짭니다. 법궤는 언약궤라도 하잖아요. 법궤 안에는 증거판, 십계명판, 또 쌍난 아론의 지팡이, 그다음에 만나가 든 항아리 이렇게 이런 것들을 넣었었다고 말하는데 이 법궤가 처음에는 모세가 지었던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실로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블레셋이 법궤를 갖다가 자기들 신전 안에 놔뒀는데 이게 막 이 독종이 퍼지면서 이 법궤가 온 이후로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 법궤를 갖다 버리다시피 돌려보내는데 그것이 베스야메스, 뭐 기럇 여아림, 뭐 오베데돔의 집 이렇게 거치면서 법궤가 이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이 옮기려고 하다가 우사가 그 소가 뛰니까 흔들리는 법궤를 손댔다가 이제 우사가 그 자리에 죽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보고 베레스 우사라고 합니다. 베레스 우사가 그 베레스가 뭐냐면 지난번에 역대하 14장이든가요? 역대상 14장이든가요? 돌파 했죠. 돌파. 다윗이 올라갈까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물을 쪼개같이 흩어버렸다는 게 돌파 파레츠예요. 근데 베레스가 그 파레츠예요. 베레스가 파레츠 우사를 하나님이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다시 이제 다윗이 법궤를 이제는 원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레위인을 시켜서 이 작대기에 끼워가지고 어깨에 매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장막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법궤를 그 지성소 안에 안치합니다. 그러나 BC 587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릴 때 성전도 파괴되면서 그때 법궤가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1933년생이면서 1999년에 돌아가신 로날드 와이어트, 또 론 와이어트라고 하는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많이 발견했다고 하신 분인데 정통 고고학자들은 그분을 그렇게 신빙성 있게 보지 않는데 그분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법궤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99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999년 이전이겠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2012년 인터넷에 뒤져보면 2012년경에 그런 영상들이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그 법궤가 어디서 나왔냐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피해서 다녔던 그 동굴이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혔던 동굴 밑에 바위 밑에 이렇게 십자가 밑에 내려가니까 예레미야 동굴이 있다. 예레미야 동굴은 실제로 그걸 예레미야 동굴이라고 한다 봐요. 지금도. 그런데 그 예레미야 동굴 안에 법궤가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마태복음 27장처럼 지진이 나면서 바위가 쪼개진 틈을 타서 피가 흘러서 법궤의 그 속죄소, 법궤의 뚜껑 위에 핏방울이 있는 걸 봤는데 자기가 그것을 검사를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했더니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고 했더니 인간의 유전자는 46개가 염색체가 있는데 여성의 것만 23개만 나왔다. 그러면서 그 피가 원래 피는 말라버리면 죽은 거니까 염색체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 피가 살아있다. 살아있는 피였다. 그렇게 해서 근데 염색체가 23개밖에 안 나왔다고 주장을 해요. 그 영상이 있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 이것은
어떤 다른 목사가 그 영상을 편집해 놓은 그 그림인데 한번 보시죠. 또 여기 근래에 있었던 놀라운 발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5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언약궤가 실종되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그동안 그 행방에 대해 여러 가설들과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언약궤를 찾으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년 전 권위 있는 고고학자이며 독실한 크리스천인 란 와이어트가 성지를 방문 중 성령님의 강권적인 감화 감동에 의해 골고다의 예레미야 동굴 속에 언약궤가 감춰져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됐고 이스라엘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 수년 동안 탐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던 때에 약탈을 피해 황급히 운반되어 당시 골고다 속에 예레미야 동굴 안에 비밀리 보관되어 온 것으로 추정돼. 자, 대충 이 정도 해도 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셨던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은혜를 대단히 많이 받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 교회에 이 목사님이 이걸 설명하면서 놀랍다고 하니까 댓글들이나 그곳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근데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저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은 아라라산에 그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고 또 주장하고 실제 노아의 방주가 터키 정부가 보호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인터넷상 자료만 갖고는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봐야 되는데 문제는 저 론 와이어트가 쉽게 말해서 허가를 받아서 예레미야 동굴을 찾았더니 법궤가 있더라고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스라엘 정부가 그것을 은폐하고 지금 공개를 못하게 덮어두기 때문에 지금 공개적인 확인이 안 된다. 예? 마지막 환란 때 이스라엘하고 이방인 사이에 전쟁이 나고 또 여러 가지 이 진행될 때 거의 드러날 것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런데 제 추정은 그냥 제 나름대로 독자적인 추정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정부가 법궤가 만약에 발견됐다면 이 법궤는 세계적인 유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에 피가 있던 것이 드러날까 봐서 법궤를 덮어버리고 그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게 드러날까 봐서 이스라엘 정부가 덮었다 치자. 그러더라도 그 피는 흔적을 제거해버리고라도 법궤를 세계적인 유물로 등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주장만 갖고는 말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증인은 둘 이상이 증인이 돼야 돼요. 혼자 주장한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금 그 내놔봐라 함께 이스라엘 정부가 감추고 있다. 그럼 이스라엘 정부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스라엘 정부 우리는 그냥 몰라. 그럼 우리는 그래 자가 모르는 거니까 진짜 모른가 보다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의심하면 그 사람이 모른다고 해도 우리는 그냥 계속 그렇게 저 사람이 감추려고 모른 척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답이 안 나, 해결이 안 돼버려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설교를 하더라고요. 확인되지 않은 것들. 여러분 빌라도의 편지라는 혹시 예수 열심히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거 다 만나게 돼요. 인터넷 뒤지다 보면 빌라도의 편지라는 게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고 나서 나중에 돌이켜서 이거 아니구나 하면서 빌라도가 쓴 편지가 있다는 식이에요. 그것조차도 다 신빙성이 있는 허구로 드러나가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믿어가서 은혜를 받아버려요. 빌라도조차도 나중에는 돌이켰다더라. 엊그저께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신학생 방에 누가 뭘 올렸는데 제가 완곡하게 글을 써놨어요. 가짜 뉴스를 또 올려놨더라고요. 그냥 인터넷 그냥 검색만 하면 그게 가짜고 이미 2014년부터 돌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라고 뜨는데 그걸 퍼나르더라고 우리 신학생들이. 내가 설교 시간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죠. 그냥 아무거나 그냥 덮어놓고 은혜 받으면 되고 그냥 그거 믿어먹고 그냥 눈물 흘려버리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가슴 뜨거워서 그냥 선교 나가버리면 되는 겁니까? 저는
그 확인되지 않은, 또 실제로 나중에 그게 확인돼서 아니라는 게 드러났을 때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그 믿음의 상처가 됩니까? 근데 정말 이 허접한 무슨 이단 집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정말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그런 훌륭한 교회에서 그것을 강단에서 그걸 가르치고 젊은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살 길은 뭐냐면 항복하고 성문을 열고 나가서 항복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중국한테 항복하고 북한한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교회 목사가 있다면 그 쳐 죽일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끌려가라.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기로 작정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경우에는 이 땅에서 다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다.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찾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실제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복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롯 성전을 다시 헤롯이 유대인들을 간을 맞추려고 40년 동안 해서 복원했던 그 헤롯 성전, 예수님이 드나들었던 성전, 그 성전에서도 이 지성소에 법궤는 없었어요. 법궤는 없었어요. 다시 법궤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2500년 만에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자기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법궤 어딨냐? 그러면 거기 있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지금 감추고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접근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정부가 공개할 때까지는 그냥 믿고 싶은 사람 믿고 의심하고 싶은 사람 의심하고 그러라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속죄하고 우리를 살리는 피입니다. 근데 그 피가 땅으로 흘러서 지진이 나서 그 골고다의 바위가 깨져서 그 깨진 바위 틈 사이로 피가 흘러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법궤 위에 떨어진 것이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하시고 너무나 정말 정교하시다라고 은혜 받아버리면 될 것 같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궤가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예요. 그래서 법궤를 가져간 그들은 독종이 나서 법궤를 감당을 못합니다. 법궤를 만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서 보면요,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 2차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에 잡혀간 지 5년 만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 그때가 나이가 30살이야. 그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으니까 장로들이 와서 한 3,4천 명 이스라엘에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와서 그 중에 장로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영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다 보여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그런 장로들이 또 그 여인들이 거기서 태양신을 향해서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가증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싹 보여주면서 예루살렘 택도 없는 소리, 너희들은 지금 예루살렘 곧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언제 돌아갈까요? 라고 물었지만 부셔버리는.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만 해도 592년 이경이니까 587년에 유대가 완전히 멸망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멸망한 게 아니라 한번 때리고 허수아비 오용 왕 세워놓고 포로 잡고 똑똑한 놈도 다 잡고 가는 그런 시기인데, 결국 예루살렘이 이러다가 살아날 줄 알았지만 완전히 박살내고 유대를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법궤도 어디 행방이 없어져 온 겁니다. 그 법궤가 정말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는 법궤였다면 그 법궤를 만졌거나 피를 채취하면 만졌을 거 아니에요. 죽어야죠, 우사처럼. 그러나 그 법궤는 우사처럼
죽일 수 없는 웃사처럼 법궤를 만진 자도 죽일 수 없는 그냥 아카시아 상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근데 그 아카시아 상자에 예레미야 때부터 이미 아카시아 상자가 돼버렸는데 그 상자에 예수님이 고귀한 피가 거기에 떨어졌다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그리고 성전에 있는 성막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세가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 지은 땅에 있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 말고 솔로몬이 일꾼들 시켜서 만든 사람이 지은 땅에 있는 그 성전 말고 스룹바벨이 지은 그 성전 말고 헤롯이 지가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지은 그 성전 말고 하늘에 있는 그 성전에다가 자기 피로 속죄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피는 비록 골고다에서 흘린 것 같지만 골고다 땅에 떨어진 그 예수 피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나요? 하늘 성소에다 흘린 피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 피의 능력을 입으려면 골고다로 가서 땅을 부지런히 긁어 파서 그 피의 유전자라도 혹시 내 몸에 묻도록 해야죠. 하늘의 성소에 예수님이 피를 뿌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법궤는 하늘의 그 성소의 그림자예요. 어떤 그림자냐? 법궤의 뚜껑은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 어려운 한자말로 은혜의 자리다 해서 한자말로 시은자. 우리가 절에서 시주한다고 하잖아요. 베푼다고. 시주.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머시 시트. 시은자. 속죄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속죄소를 히브리어 말로는 카포렛이라. 카포렛이라고 발언해요. 근데 이 히브리로 된 성경을 BC 2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신학자들이 그 번역해요. 이방으로 간 유대인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해. 그리스어로. 그 70인역 성경에는 이제 이 카포렛이라는 단어가 힐라스테리온이라고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이 돼요. 그 힐라스테리온이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9장 5절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하면서 그 속죄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똑같이 신약 성경에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이제 그의 피를 가지고 하는데 그를 믿는 자들에게 화목 제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화목 제물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근데 이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가 힐라스테리온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소예요. 법궤의 뚜껑이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이고 그것이 바로 죄를 속죄소에다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에 가서 피를 뿌립니다. 온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속죄소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 속죄소 아래 법궤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 법 아래 누구도 살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속죄소, 그 뚜껑 속죄소에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이 죄를 사하신 그 속죄소가 사실은 예수의 그림자예요. 근데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아카시아 나무 뚜껑에다 떨어뜨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림자에다가 본체를 어디다가 그림자에 본체가 그림자에 도착한 그 영광입니까? 그림자만 보다가 본체를 본 것이 영광이죠. 어떻게 본체가 그림자에게 도달한 것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 짝은 맞더라. 그 짝이 맞지 않냐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 법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법궤를 돌아보지 않아요. 이 법궤의 뚜껑 속죄소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법궤 뚜껑의 속죄소였습니다.
그 아카시아 나무는 불 때버려도 상관없는 겁니다. 설령 그 예레미야 동굴에서 그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 있다고 와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어디 우리를 현혹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듣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땅에 있는 성소의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5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에요. 참 것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림자에 주목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불뱀에 물린 자들을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놋뱀을 달아서 높이 장대에 달아라 했더니 이 놋뱀을 모세 때부터 보관해가지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할 때까지 놋뱀을 보관하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경배했어요. 그것을 느후수단이라고 해요. 느후수단이란 말은 그냥 놋덩어리. 히스기야가 이 놋덩어리를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갖다 산산이 부셔버려요. 심지어 유다서 1장 9절에서는 모세의 시체를 놓고 미가엘하고 사단이 싸웠다고 그래요. 모세의 시체를 감춰버리고, 모세의 시체가 만약에 있다면 그 시체, 무슨 요즘에는 뭐 부처의 사리를 뭐 쪼각쪼각 해갖고 전 세계에 다 하나씩 있다고, 뭐 부처 진신살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의 시체를 누구도 갖지 못하게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미가엘하고 천사장 사단이 싸운대요. 차지하려고. 조덕형 박사라는 창조과학회에도 활동하고 창조 신학 연구회 회장을 하고 계신 조덕형 박사께서 쓴 글이 있습니다. 언약궤와 예수님 피를 발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마치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마치 설득을 하듯이 염색체가 23개밖에 없더라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예수님이 아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트랜스젠더입니까? 예? 예수님은 아들입니다. 딸들 대신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팬티 안 입었습니다. 영화에 전부 다 그걸 가리고 나오지만 성기 다 드러내셨습니다. 이 조덕경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염색체 23개만 가지면, 그것은 여성 염색체 23개만 가지고 있다면 그냥 난포세포다. 그냥 난자다, 난자. 예수님이 난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설교를 해버리면 안 돼요. 그냥 사담에서 성도들끼리 자기 이야기하면 찬물 끼치기 싫으니까 목사하면서 그냥 지나갑니다만은 가슴이 아파요. 이런 걸 보고 어떤 분이 이런 멋있는 말을 했대요. 스탠리 그랜치, 난 잘 몰라요. 이분이 스탠리 그랜치라는 말이 론 와이어트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소위 민속신학이다. 민속신학. 다시 말해서 요즘 어디 좋다 하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민간요법. 아우씨, 민간요법. 민간신학. 그 민간신학을 강단에서 가르치면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결단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자고 해버리면 어떡하는 거예요? 근데 엉터리 교회도 아니고 진짜 정말 주를 사랑하며 성령이 그들을 감동하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 뭐야? 여러분들 지금 사실은 뭐 주님의 음성 들었다, 감동 받았다, 예언 은사 있다, 뭐 한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님 앞에 가서 다 모든 걸 드러낼 때 주님이 얼마나 온유하시고 참으로 너그러우시냐면 그 정도를 좀 섞여 있어도 내가 봐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얼마나 모르냐면, 성경도 얼마나 모르고 우리는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믿어버리냐면요,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요.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탈이에요. 너무 믿음이 좋아요.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도가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니까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습니까? 마지못해 가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마가복음 끝날 때도 보세요. 여전히 예수를 그 갈릴리 산에서 경배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3년간 그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그의 죽으심을 보고 도마처럼 만져보려고 했던 그들이 여전히 의심하더라 했는데, 우리는 다 믿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대단한 믿음으로. 정말 믿습니까 우리가? 웃기고 있어요. 우리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인 줄 압니까? 얼마나 우리는 거짓되고 얼마나 변한 줄 압니까?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3장에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을 베푸시고도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잖아요. 그들을 아니까. 우리를 아니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라면 냄비보다도 못하는 겁니다. 끓었다가 식어버리기가. 그런데 그 라면 냄비보다 못한 우리의 믿음을 북돋고, 그래서 북돋아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써먹기 위해서 신빙성 없는 이런 민간요법을, 민간신학을 갖다 들이대서 가르쳐버리면 어찌란 겁니까? 조덕경 박사가 이렇게 글을 써놨더니 거기 댓글을 뭐냐면, 그러면 부활도 못 믿겠네? 당신 논리라면? 이런 정신없는 소리고. 성경의 모든 것은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은 둘 이상, 심지어 교회 장로를 치리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둘 이상, 증인은 둘 이상. 혼자 주장한 거 소용없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그 많은 말들, 그거 다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나면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이미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 주님의 증언은 충분하며, 주를 위해 죽어간 모든 제자들과 주의 형제들이 이미 우리에게 넘쳐나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카시아 나무 뚜껑에 버려져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사라져 버린 그 아카시아 나무 법궤, 독종도 일으키지 못하고 우사처럼 쳐 죽이지도 못하고 하는 그냥 뗄감밖에 안 되는 그 법궤 조각목 나무,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이제는 그 피 대신에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했는데, 이 성령이 차라리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오기를 기다리며 주님을 더 사모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이런 사기꾼들을 말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격동하며 감사하고 그러면 다 되는 겁니까? 전기를 안 꽂았는데 막 선풍기가 막 돌아버려요. 이게 뭔 짓거리냐고. 저는 오늘 설교보다도요, 저는 그런 잘 나가는 교회야. 저는 뭐 주일날 30명밖에 안 되는 이 총구석에 있는 작은 교회, 그것도 온전하게 성도님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날마다 싸우고 속으로는 미워하고 다투고 하는 그런 교회에 별 볼 일 없는 목사지만, 그렇게 훌륭한 교회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 순간에 성질이 나보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마음도 없네. 신경질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똑바로 하려는 사람을 좀 도와주셔야지. 기도하겠습니다.